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속히 떠나 주님과 함께함이 저희들의 소망이요 또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 자들이 있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 사랑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항상 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이 혹 이해해 주지 못해도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진간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현재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떠들어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39권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 탄생, 피난, 그 다음 12살 때 유월절 방문, 그리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30살 때 나이를 툭 뛰어넘어가지고 30살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요단강에서 그때 자신을 출현하셨다가 딱 3년 반 채우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 일컬어지는 7월 14일에서 21일까지 있는 또 초막절, 딱 6개월 간격으로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하여 초막절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세례 요한은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이라 6월절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6개월 터울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3년 6개월 딱 채우시고 주님께 돌아가셨죠. 복음서 하나로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복음서를 3개를 처음에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또 부족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 더 쓰게 했어요. 그래서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서가 붙여지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서는 보통 책이 아니에요. 보통 책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사람에 관하여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보는 각도가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 하면은 하늘에도 계신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할까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믿을 때는 사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분의 7가지 표적을 봐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기적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딱 7가지 기적을 얘기해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 요한복음 읽어보면 기적이라고, 다른 데는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신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이거 알려주기가 7가지 표적.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단순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래서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다 잔치가 죽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피를 흘리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다 영성의 의미죠. 9장에 가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신라 못에 가서 이렇게 쉽게 해서 낫게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 소경된 자 고친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라는 주님의 그 초막절 절기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밝혀서 그 초막절 절기에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 초막절 절기에 빛을 드러내면서 제사장들이 새벽에 이 횃불을 켜들고 이 동토오는 그 아침에 시간에 이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초막절 때 그 성전에다 붓는 행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왜 그러느냐? 초막절 때 버드나무까지 여러 가지 과일들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초막을 짓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까지를 꼭 꺾어다가 하는데 버드나무까지를 꺾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버드나무까지를 생수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살린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실로 못가에 가서 눈을 씻을 때 제사장이 물을 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 성경에 어떻게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전혀 모르고 성경 읽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지혜로 이걸 알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더 공부하게 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라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면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성령은 하나님 영.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자가 왔다 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처음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세포 분열해가지고 창조될 때 그때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뱃속에. 사람이 뭐 합니까? 엄마가 키우는가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임신만 할 뿐이지. 에? 그리고 영양분 필요한 거 엄마의 입을 통해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지 이거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듭니까? 기름으로? 우리가 만들지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예수님만큼은 이 땅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있기 전부터. 모든 사람은 이 땅이 존재할 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윤회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이 신성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죽고 부활하시면 들어오신다잖아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원래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주면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뭐요? 함께, 옆에, 함께란 말은 옆에란 말이에요. 메타, 옆에도 계시고 구약에는 옆에 계셨어요. 위에도 계시고.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 위기인데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있어야만 너를 항상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내가 떠나가면 영으로 오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불러도 동시에 하나님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만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전 세계 수만 건이 일어나도 동시에 하나님은 보호할 수가 있어요.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무소부재의 속성, 동시 존재의 가능성.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니까 성령만이 온 줄 아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오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부는 원래 하나님 보좌에 있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두 분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만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생각이에요. 성령이 오심은 예수님이 오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아들로 왔는데 나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아버지를 왜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는 한 번도 내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혼자 오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오셨어요. 물론 무소부재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죠. 그러나 같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은
어떻게요? 예수님은 하나는 보좌 떼어놓고 성령님만 오셨냐? 이게 오늘날 신사도 빈야드 이단들이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니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성령님을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신사도 빈야드라는 이런 엉뚱한 가짜 성령 운동이 탄생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왜? 성령만 왔다고 하니까. 성령을 또 배워야 된대요. 그쪽 가면 그래요. 성령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또 알아야 된대요. 성령은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또 그건 또. 왜? 영이시니까 잘 모르니까. 귀신이 주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이 주는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예수님 하시니 그 다음 구절 봐봐요. 18, 19, 20절을 보면은요. 이게 보통 얘기 아니구나. 이 성령 혼자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 금방 알아버려요. 자,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 오시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재림하실 때 오는 거냐? 그렇죠? 오실 가능성. 첫째, 재림하실 때 오죠. 왜? 사도행 1장 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왜 했으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재림하실 그리스도인지 계속 볼까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라는 말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더 이상이라고 바꾸세요. 더 이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자고 너희에게 오리라. 재림하실 땐가?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한다는 건가? 제자들이 있었을 그 시간, 그 시대, 그 세대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건 죽어서 제자들이 떠나가지고 주님 죽인다니까 그러면 나사라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다가 그냥 저주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주님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그날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 오순절 날에 재림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응? 성령이 나와 함께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단독적으로 혼자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이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가는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역사하는 방식이 경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건데 이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되면 성령을 독단적인 이런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령을 오시는 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님하고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눈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령은 또 보이지 않으니까 구약의 성령이나 신약의 성령이나 똑같은 게 하나님의 영인데 구약에는 사람 속에 못 들었고 신약에는 이제는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위험한 지경이 지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으로 인도하시고 영으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절대 안 보이니까. 감각으로 인간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은 순간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훅 불면 있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 차버려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결정타예요. 결정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우리의 믿음으로 딱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성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전능자로 하니까요. 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지금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은 질병이고 뭐고요, 금방 이겨요. 귀신이고 뭐고 금방 이겨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잘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오시네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올 때 아버지가 온 것과 같이, 물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동시 존재 가능하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는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오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을 하는, 그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들어온다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만 들어온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떻게 함께해요? 구약시대는 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만 함께 했어요. 항상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사울왕이 성령이 임했지만 잘못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려 악령이 역사해버렸어요. 떠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안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떠난다는 개념을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무슨 알았냐면은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주 하나님, 내 주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확 하는 것이지, 그 생각이 내가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인데 내가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딱 같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은요, 내가 죽을 때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세요. 살려버려요. 그 주님이 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 함께 하셨어요. 귀신이,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귀신도 다시 들어와요. 예수 믿어도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귀신이 얼씬을 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도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 순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바람처럼 순간적으로 확 들어와서 그 귀신을 빛으로 확 밀어내버려요. 어둠에 확 떠나버려요.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역할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믿음만 갖고 있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을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오실 때 뭘 가지고 온다고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성령이 오셨다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선물이 없어요.
굳이 이제 예수님이 나눠서 표현했을 때는. 그럼 성령으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를 사람이 모르는 거지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 이런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불의 엿같이 갈라져 가자 바람살이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선물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 받고도 다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 받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식어지거나 약해지면 성령은 계시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흑암이 데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 역사를 못하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 누구로 모셔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골로새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여요? 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라. 누구로 받아들였다?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되면 종은 시킨 것이나 하니까 잘못한 것은 그 종이 잘못한 것은 주인이 책임을 져요. 내 종이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 게 주인이. 그리고 종을 건드는 것은 나를 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마귀가 주인. 내 죄된 본성이 내 주인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었죠. 모르고 귀신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귀신을 섬기고 살고 죄된 본성이 내가 이끌려서 살았던 것이 나였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으로 다 섬기게 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제부터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믿음이 없을 때는 들어와서 역사했다가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귀신이 역신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신 쫓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은 귀신이 얼씬을 그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을 지져버립니다. 그 귀신을. 고문을 당해버려요. 귀신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귀신이.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근원적인 빛.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부터 나온 그 빛이 비춰버리니까 어둠이 싹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서 행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한 구절만 읽고 오늘을 마치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복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누가 사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산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사는 거예요. 내일 제가 여기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내일 좀 나가는데 내 안에 누가 산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살아.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사냐? 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나 마나한다니까.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는 자 속에 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귀신이 농락하는 거, 죄된 본성이 그를 농락하는 거. 우리는 24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때 나의 역사하니 귀신도 얼씬 못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야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믿음 가지면 순간적으로 방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표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을 가지면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고 질병도 이기며 환경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